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항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단창을 이제 들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이제 매복 작전을 통해 아이를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창을 그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계속 그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전쟁에서 광야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잡아 들었던 것처럼 이제 그 모세의 기도라든지 여호수아의 단창을 들었던 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주권과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전술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이 아이성,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을 공략하고 그 성을 정복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나라와 나라의 전쟁, 뭐 부족과 부족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그 황폐함과 그 죄악으로 물든 이곳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청소하는 거죠.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아간의 그 범죄, 즉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해결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승리를 주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복음의 시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시대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이해 안 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진멸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의 모든 것들을 청소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의 이제 아이를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작은 것이라도 다 정리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로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며, 그러니까 이제 그곳을 정결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의 추하고 더러운 문화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불경건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이제 청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문화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였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죄는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 남녀 모두 12,000명이었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내용은 거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27절에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가져가게 되고,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항폐하였으며, 그러니까 그곳에 모든 것을 불살라서 큰 무더기를 만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부패하면 저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것도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러니까 더러운 존재는 이제 땅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던져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래서 그 오늘까지 있다. 그러니까 큰 무더기, 돌무더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전쟁의 여정과 전쟁의 과정을 그냥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전쟁의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내용은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또 하나 문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아이성 주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잔혹하죠. 잔인하죠. 그 남녀노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죄 속에 물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우리는 아이성 주민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성에 대비하여 진멸당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잔인하다, 잔혹하다, 이럴 수가 있나라는 자리보다 더 크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시켜 이렇게 무너지고 진멸될 존재를, 나무에 달려야 될 존재를 그가 스스로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은혜의 여정.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의 영역,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은 입술과 혀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돌무더기들, 그것들을
타산지석 삼아 이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은 이제 거룩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내가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으니 그 은혜의 여정,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된다. 은혜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완벽한 거룩을 우리 속에 둘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은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또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서서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겨울이 오면 이러한 거룩한 행동들이 필요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거룩은 하나의 어떤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고 가치 이런 것이 아니고 행동인데 그 행동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사랑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이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외면치 말아야 됩니다. 작게는 우리 이태원 사고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유족들, 또 상처받은 사람들, 또 치료 중인 사람들을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겨 함께 슬퍼하며 또 그들이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서서히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들, 그런 것이 거룩의 실체입니다. 거룩은 그저 우리 안에서 외치는 구호가 아니고 깃발이 아니고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또 우리의 주변에게 또 열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질 때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많이 세워질 것이고 만들어질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는 심판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여기 아이상의 이 잔혹한 이 진멸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걸 기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 그 은혜를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거룩으로 실천하는,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